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 우리 7절과 8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의 소식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파수꾼은요, 부득불 우리가 메신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고 외부의 동태를 파악해서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파수꾼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듣고 함께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기도로 유보하시거나 폐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중보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쁜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영적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소리가 바로 뭐냐? 이 파수꾼의 소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 우리는 파수꾼의 소리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또한 승리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죄로 인해 무너지고 지친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주저앉은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다시 회복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줄 것에 대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사 일어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망한다, 죽는다,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혀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겠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의 선포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날 영적 파수꾼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파수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이요.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며 그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모두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영적 파수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이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의 소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이런 말 있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예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예, 그거 뭐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차려입듯이 군인이 예복을 차려입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복을 차려입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기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일날 나올 때 그냥 죽도 못해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나도 그 예수 승리 곧 내 승리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복장을 그렇게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과 그냥 뭐라고요? 죽지 못해서 나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도 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차려입는 그 마음,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진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잘 정비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잘 정비해서 입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 주간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응답받아 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삶에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올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뭐 아무 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니까 승리했다고 믿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왕이면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 민족과 군대를 말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적들을 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이 바로 승리의 소식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이 고대하던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부정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예. 할례 받지 아니한 것과 부정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나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겼다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에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자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습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잔이 우리를 취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비록 우리가 정말로 잡혀서 포로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했다면 나는 그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적이 와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미 승리했는데 아군들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묶여 있어. 내 스스로 끊는 거죠. 전에는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게 막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끊어야 되죠. 예,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미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다 승리하였느니라. 너 스스로 내 목의 줄을 풀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끌려간 포로도 아니다. 너는 이제 승리자요, 자유인이다. 너의 발목과 묶여있는 그것들을 다 풀어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아이고 내가 잡혀 있으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다 졌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죄를 뒤집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죠. 왜?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그냥 그 상태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맞이해야 되고 개성가를 부르고 오는 그 아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된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부셨어요. 그리고 개성가를 부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이 패배자요, 내 마음이 이미 절망에 있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열어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다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승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에 일어나 앉을 수 있고 사로잡혔던 모든 목줄을 이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것을 믿을 때만 우리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저주는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줄 테니까 네가 선포해라, 믿음으로 말하라. 그러면요 너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말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나 아니고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나라가 망할 것 같지요. 근데 그거 말하면 되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죽겠니 죽겠니. 그건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 없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게 버릇이 돼서 내가 말한 대로 삶이 풀어져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내 말한 대로 삶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세요. 축복의 그릇은 준비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양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여튼 언제 잘 될지 모르지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럼요. 잘 될 줄 믿어야죠. 자꾸 잘 됐으면. 근데 표현은 이거야.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다 죽었어. 이미 망했어. 잘하지마.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진짜 세상 애들 말로 완전히 폭삭 망하고 싶으면 아이고 하세요. 아이고 계속 아이고 이거 계속해. 그러면 진짜 그대로 돼. 될 일도 안 돼.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주님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들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천사가 듣고 그 일을 이루어줘요. 근데 내가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사단이 듣고 뭐라고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제가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하면서 사단이 달려가서 해줘요. 천사는 저주를 주지 않아요. 천사는 불행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앞서 움직인다고요? 마귀가. 왜? 아이고 제가 지금 죽겠다잖아요. 그래 죽여버려요. 나 죽일 수 있다. 하나님 허락만 하세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죽어도 흥하라고 그래야지. 예? 망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흥하세요. 시작. 전혀 감정 그냥 시키니까 아유 정말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 이게 복 받아본 사람은 알아. 뭘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서 받아본 사람은 이 말 하나가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한다니까요.
정말 흥하라고 해서 하면 흥할 줄 믿는 사람은 자꾸 흥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다시 옆 사람에게 계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요. 잘 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입술로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저도 말을 하려고 시작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듣다가 다음 주에 안 올 만한 얘기들이 아주 산더미 같이 있어. 나 이 교회 안 다녀야겠다. 아무래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산더미 같이 있어요. 문제가 산더미야. 여러분이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가득해. 근데 왜 이렇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그런 중에도 13년을 뭐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떼돈은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해결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할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기셨다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어 그러면 돼. 예수 믿어 그러면 살아. 예수 믿어 그러면 해결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결된 거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건 내 믿음 아니야. 아니 다 된 거 보고 못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난 그 보고 따라가는 건요 답이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보고 따라가는 건 답이 없어요. 그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이룬 걸 보고 따라가는 건 답이 없다고. 왜?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뭘 가지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셔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이룬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자체가 증인이라고. 남이 증거하는 거 들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믿음이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맨 앞장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삶의 저주로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 성령의 검이 다 쳐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 무슨 아주 도가 통해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를 쓰면 막 이 검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검이 막 날라다니면서 막 내가 직접 안 싸우고 이 검이 막 가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 무공을 무공을 통하면은 오늘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나가서 마귀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듣고 싶은 소리 하지 말고 마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같이 외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승리했어. 계속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재정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여셨어. 계속 하세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도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죄로 인해 저주의 사슬을 묶고 흉악의 결박을 우리에게 씌워놨어요.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정복당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잠시 잠깐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싸워서 할 수 있는 승리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거라서 주님이 오셔서 이미 다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 자기가 패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지만 우리에게 속여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려고 나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선포하면 사단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저주는 풀어지고 사라졌어요. 이제 그것을 믿고 나를 올가매는 모든 저주와 결박을 스스로 풀어내셔야 한다라는 것. 옛사람으로 있을 때 묶였던 것들이 아직도 죄의 습관을 따라 줄줄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거추장스러운 저주의 사슬들을 뭐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다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마.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답답해 하세요. 야, 이미 다 됐어. 네가 믿으면 돼. 너한테 주렁주렁 마귀가 달아놓은 그것들만 끊으면 돼. 죄의 습관들, 죄의 그 올무들만 끊으면 너는 복받기로 작정돼 있는 거야. 내 새끼인데 내가 이미 주기로 상속하기로 예비돼 있는데 뭘 걱정하냐. 네가 끊을 것만 끊으라고. 네가 씻을 것만 씻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놓아놓으라. 예비해 놓아놓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세요. 여러분이 애쓸 게 없어요. 그냥 다 준비해놨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놓고 도울 길을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냐,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세요. 생수를 담으려고 하는데 이 그릇이 들어오면 그 물을 마시겠냐고요. 그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생수만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안주니만 못한 꼴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려면 이 그릇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보혈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씻으세요. 복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식이잖아. 복받기로 상속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금수저야. 지금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 나는 금수저야. 여러분 그 옛날에 유명한 소설 있죠. 왕자와 거지라는. 그 왕자가 하도 궁궐에 있는 게 심심해서 봤더니 똑같이 자기랑 똑같은 거지를 궁궐에 앉혀놓고 자기가 세상 구경하고 돌아왔지.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나 왕자야. 나 왕자라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결국에 진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복귀하죠. 진짜 왕자가 되잖아요. 왜? 그 거지는 내가 왕자인 줄 아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왕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진짜 공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사단이 속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받을 복이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복은요 우리가 애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뭐 할 때 주신다고요?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믿고 나를 올가매는 모든 저주와 결박을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 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제약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자유할 수 있어요.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진리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 여러분 값 없이 팔렸다는 거 값을 안 주고 사간 거니까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원래 내 거였는데 값도 안 주고 가져갔으니 다시 내가 뭐해 와도 뺏어 와도 뭐라고요? 불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오늘 그 말이야. 값없이 팔렸는데 뭐라고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돈 안 주고도 백화점 가서 사래. 그래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대. 이미 값이 지불됐다며. 그러면 물건 사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보다 쉬운 게 없죠. 그 얘기예요. 너 값 지불 안 해도 돼. 다 너 거야. 원래 네 거였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은 값을 받지 못하셨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값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그들을 속량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은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회복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와서 너는 이제 내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마귀의 속임에 빠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값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올무를 풀고 일어서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믿음으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얘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알죠? 우리 아브라함 때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무나도 놀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 네가 지금 묶여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멀리 안 계세요. 오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 하나님이 건져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난 가기 싫어요. 난 애굽이 좋아요.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도 모세가 같이 나가자 할 때 애굽인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내가 여기 있다가 난 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믿고 난 여전히 애굽이 좋아하고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 나온 거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게끔 고레스 왕이 나가라 그래도 뭐라고요? 난 여기 좋아요 하고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뿐이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적에게 사로잡혀 적진으로 끌려가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애굽에 내려갔다 430년의 종살에서 풀려났습니다. 또 한때는 아수르에 의해 압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나고 아수르 제국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잡혀갔기에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 그들을 다시 되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은 이방 민족이 행한 것입니다. 단지 그 불법자의 손을 빌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뿐이죠. 이제 징계가 끝나면 도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로 찾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이방 민족의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잡혀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종일 더럽히는 저들의 손에서 그 주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들이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영적 파수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고 세상의 속임수에 얽매인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은 세상의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가 뭘 믿는 거냐면 나는 패했어요. 나는 아니면 승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조금 있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미 풀려났고 자유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면 임하면 오늘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묶이지 않고 이 형편에 묶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아무도 안 된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럴 때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다는 거예요. 무리를 누가 걷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이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요? 주님 손 붙잡고. 할렐루야. 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렵고 떨려서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하고 이 믿음을 상실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7절, 8절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동시에 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뭘 넘어요? 산을 넘어가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산을 넘는 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산을 넘어갑니까? 저 산 너머에 여전히 이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속아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이 저 산 너머에 끌려가가지고 여전히 묶여있다면 우리는 저 산을 넘어서라도 뭐라고요? 이슬 선포, 너희는 이미 패했다. 너희의 왕이 이미 항복했다. 너희는 빨리 철수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라는데 이미 이겼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뭘 두려워하시냐 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들을 무찌르셨고 개성가를 부르고 행제라에 돌아오세요. 지금 내가 승리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당장 꼬라지는요 아주 형편없어. 그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총알 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이야. 그래도 들려온 소식이 뭐라고요? 저기 항복했대. 일본 천황이 항복했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온 국민이 떼거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순사는 여전히 뭘 차고 있는데도 칼을 차고 있고 총을 차고 있어도 나와. 근데 일본 순사도 알아. 뭐라고요? 천황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갑자기 전에 같으면 그냥 칼 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 군중 앞에 뭐라고요? 도망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한들 뭐가 끝났다고.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거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전쟁이 끝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내 꼬라지가 어떠든 상관없어.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승리 내 승리 하면서 같이 묶여있던 영혼들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을 풀어주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야. 왜? 승리했다고 항복했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 나라는 뭐라고요? 형편없죠. 그죠? 난리가 난리죠.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유를 얻었는데.
우린 자꾸 착각 속에 있다고요. 내가 돈이 많고 집을 사고 다 멋지게 해야만 뭔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승리한 다음에 차차 뭐라고요?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자손손 해야 될 일이야. 전쟁 끝났으니까. 그럼 갈수록 좋아진다, 갈수록 나빠진다.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6.25 동란 이후에 길이 다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온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폭탄 속에서 그렇죠. 초토화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길 닦이고 얼마나 좋아요.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고 있죠. 예, 기차가 열리고 도로가 안 닦인 데가 없잖아요. 그냥 저도 다녀보는데 저 밑에까지 예? 꽃구경 요새 다니잖아요. 봄에 3, 4월에 저 광양까지 가는데도요 3시간이면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좋은 세상 갈수록 좋아지는데 왜? 전쟁 지금 휴전만 해도 그쵸? 전쟁하다가 휴전만 해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러분 뭘 걱정. 완전히 종전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죠? 저 북한까지 뭐라고요 우리가 길 닦고 다니지 않겠어요? 저 시베리아까지 다닐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주의 승리를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전도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던 자들에게 주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구원하시고자 오신다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를 해쳤어요. 그래서 천황이 라디오에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어. 다 들었. 근데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 못 들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찾아갔어. 일가 친척 형제라서 대한독립 만세야. 우리 이제 독립 이제 해방됐어. 자유야. 근데 그 사람 여전히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어. 그래서 그 산속에서 안 나온대. 그러면 어떡해요? 에이. 할 수 없지 뭐. 네 알아서 살아라. 그 사람은 뭐라고요? 세월 지나도 그 속에서 사는 거잖아. 예.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을 해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기셨는데 아직도 저러고 사네. 에이, 알아서 살아라. 네 좋은 대로 살아. 그러나 승리는 뭐라고요? 했어. 전쟁 끝났어. 게임 끝났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그 감격 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에 취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억압과 폭행 속에서 핍박받던 인생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요 이것을 전하는 전도는 개성가를 부르고 돌진하는 승전군들의 모습이에요. 승리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바닥 한가운데 있는 섬에 일본군들이 있다가 이 패전 소식을 못 들어서 여전히 거기서 여전히 전투하고 있던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화로 영화를 찍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네, 몇십 년이 지나도 뭐라고요? 여전히 일본 천황을 위해서 아침마다 조기를 개항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 섬을 지키겠다고. 그죠? 이미 다 끝났어. 끝났는데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섬에서 아무도 안 와서. 예,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퍼요.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지 못하는 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우리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이걸 전하는 전도는 개성가를 부르며 돌진하는 승전군들의 모습이에요. 승리하기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한 짝이 잘리고 팔 하나가 날아갔어도 승리하면서 개선할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습니까? 예. 아무리 멀쩡해도 패하면 뭐예요? 땡이야. 9절과 10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복된 소식이 어디까지 증거돼야 된다고요? 열방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구속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이 보았대잖아.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라고? 우리가 전해야겠죠.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구속하셨고 이제 다시 오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승리가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열방과 땅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열방과 땅끝이에요.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지지 몰라. 너는 떠날지어다. 어디서? 그 잡혀있던 곳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패한 망한 나라의 것을 뭐하러 만져? 그거 뭐하러 가지고 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님 그래, 나와. 거룩이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승리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고 승리도 하나님이 취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잡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뭐 구별되게 하신다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그러면 끝까지 묶여 있어도 남은 자, 그래서 마침내 풀려나서 돌아올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 싸움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 할 자를 남겨놓으신다고요? 거룩히 구별될 자.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레위인.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뭐 하는 자를 모으고 계시다고요?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난다긴다는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은 비리비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자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남겨놓으셨다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예배자가 되면 돼요. 오늘날 이 영적 레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고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으면 돼요. 이 영적 레위인이 우리들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 승리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도 이미 승리했다고 나팔을 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죄악된 곳에서 나와 떠나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좌절합니까? 그러면 돈이 내 우상인 거야. 그걸 만지고 있는 한 돈은 나에게 오지를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셔야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따라와요? 승리자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승리가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래.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들이 만들어 놓고 심어 놓은 거 다 뭐라고요? 내 거로. 땅도 분배받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야,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저 땅 네 가져라. 이거 너 다 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지금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다고 무너져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예배지 가운데 받으시고, 야, 네 믿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에게, 야, 저 건물 내가 넣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이 구별만이 온전히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을 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땅을 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건데, 통치 안 받을 건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이 땅을 줬는데 왕을 대적해. 그럼 땅 줘야 돼, 뺏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중심이 나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내가 저 새끼 주려고 한 건데 내 마음이 네가 든다고 네가 다 가져라 하신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 거룩한 승전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무리요 레위 지갑. 내가 받았어도, 내 땅으로 받았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는 내 땅이라고 했지만, 내가 받은 땅이지만 여기는 왕의 땅입니다. 왕이 주인이십니다.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다시 드리겠나이다. 해야 왕이 이만큼 신하에게 줬어도 이만큼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통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넓게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나팔만 불면, 개성가를 부르고 정복하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땅,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땅을 밟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듯 세상의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져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도 감동이 없으면 진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죽은 거야. 이걸 보고도 기쁨이 안 와. 감격이 없어. 왜?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게 나한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주의 종이 선포하는데도 앞에서 하면 뭐하고 뒤에서 허위하면 뭐하냐, 되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멋지게 설명하잖아. 예.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받은 승전군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며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사 지키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도망하듯 나오지 않고 자유자로 당당하게 나오게 하세요. 만약에 왕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 승리했어. 그럼 포로로 감옥에 있던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왕의 마차에다 실어서 오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나의 자녀들을 내 마차에 실어서 멋지게. 그래서 전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는 돌팔매질 받고 침 뱉고 조롱당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승리자로서 마차 타고 막 이러면서 기쁨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즉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사 모든 자들 앞에서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자로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열등하고 절망적이던 것들이 이제 모두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축복임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대사관도 있고. 근데 지금 전쟁에서 거의 망해서 패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란 국민들이 나가서 트럼프가 어쩌고 미국이 나쁘다 하면서 욕하겠어요? 아니면 난 이란 사람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란 사람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욕을 하겠지 지금. 석유가 지금 안 오잖아요. 기름이 안 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우리 공장이 저놈의 호르무즈를 막아가지고 니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가 망했다며 그 이란 사람 보고 잘했다 칭찬할 사람 있냐고요. 니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했는데 내 직장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요? 이란 사람이어도 옆 동네 사람인 것처럼 하고 조용히 다녀야지.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면 이게 전화위복 되지만 승리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찍소리 못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승리하면요. 트럼프가 탄핵되겠죠. 괜한 전투했다고. 네, 그런 거예요. 승리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나는 그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싸운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려고 싸운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풀어내려고 싸우신 거니까 내 승리라고요. 나를 위한 싸움이었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열등하고 절망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모두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축복임을 보게 되세요. 평상시에 가난하고 그지같이 살았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축복을 주시면요 이렇게 말하시죠. 전에는 야,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네 하나님 진짜야? 너 믿는 거 맞아? 왜 그래? 했다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아래서 승리를 누리게 될 때는요 그들은 찍소리도 못해. 나도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드러났으니 얼마나 멋지겠어요. 할렐루야. 내 집에다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해도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중에 좀 입이 싼 사람은 얘기하겠죠. 야, 너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너 하나님 잘 믿더만 진짜 열심히 남들보다 특심으로 믿더만 진짜 이런 날 오는 정말 너는 받아도 돼. 너는 정말 잘했어. 이렇게 갑자기 얍삽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형제들 만나는 거 부끄럽지만 아니요. 조만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조만간 하나님이 전화위복 시키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자랑해야 돼. 14절, 15절 읽고 마칠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언제? 전에. 근데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얘기예요. 왕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 뭘 들었다고? 승리했는데 아직 전파가 안 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요?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면 그 왕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졌잖아. 그러니까 입을 봉해야지. 돌 안 맞아 죽으려면 뭐라고요? 가만히 풀어줘야죠. 우리의 처지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사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구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싸운 승리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승리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싸워 이긴 것처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욱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더불어 온 세상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놀라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 열국의 왕들의 입을 봉하며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에 대해 대적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앞으로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 때문에 모두 놀라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 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승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승리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잡혀있던 영혼들이 풀려나서 승리를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땅끝까지 나아가 완전한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교회에다가 앉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소식만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나라와 열국은 이제 그 앞에서 항복하고 손을 들고 그들이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야 할 것이에요. 사단은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사단은 그 진실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내가 이 소식 전하느라고 내 형편 꼬라지가 이런 것 뿐이지 왜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잡혀있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을 건져내기에 급선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해. 왜? 내가 부자면 그런데 안 가지. 그죠? 가난한 동네 뭐 하러 가요? 근데 먹고 놀기도 바빠 죽게.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가난한 동네에 있다는 건요, 아직도 우리 때문에 뭐라고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빨리 나오는 길은 뭐라고요? 빨리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나라와 열국은 이제 그 앞에서 항복하고 손을 들고 그들이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야 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소리 높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